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because of who you are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사녀 주시고 주님의 기쁨의 보물로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을 볼게요. 에스겔서 20장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훑어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집 땅에서 구해냈어. 너희들 약속하고 이집트에서 끌어냈어. 그런데도 너네가 나를 버렸어. 그런데도 나한테 원망했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네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너네들 대신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마귀가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폐하시면.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름, 그래,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약속을 이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41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좀 다르니까. 에스겔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읽을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또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끌어내고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줄 것이라고 내가 내 손을 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동과 너희 자신을 더럽힌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몹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들이나 너희 타락한 행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대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도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지만 제가 거듭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또 죄를 지고, 예. 모든 것이 얻은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께서 저를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 그냥 다른 나라에서 방황하듯 사는 저를 그냥 잡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런 거예요. 너희 자신을 더럽힌 모든 행위들을 그때 기억하면서 죄악을 해서 너 자신을 몹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내가 또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참 구원은 그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때 내 자신을 그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가 행한 모든 죄를 미워하게 돼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 전까지는 아직도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몰라요.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행동들이나 너희 타락한 행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고,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대할 때. 그분은 선하시잖아요. 그분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행함 때문에 그 공로로 나한테 선을 대하신 걸 내가 깨달을 때 내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했는데도 아직도 비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화장실에서 혼자 점심 먹고 그냥 따당하고 거기서 건져주셨는데 불구하고 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제가 아버지 저희 떠나시고 돈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27살 때 내가 쉐런 줄 거고 그 다음에 3세 10배로 내가 책임져 줄게 약속 받고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뺑뺑이 돌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거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분은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는데 나한테 합당한 거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날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난 비인격적으로 대했거든요. 주님 앞에 나가고 맨날 달라는 것만 많고, 그분이 나한테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인격적으로 주님한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아직도 구하고 나의 영광을 아직도 구하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 정말로 인격적이신 분, 신의 성품으로 나를 대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나는 비인격적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될 때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 안에 죄를 미우게 되고 내가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서 얼마나 비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나는 가장 인격적인 반응은 뭐예요? 나도 그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면은 가장 인격적인 반응을 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오셨으면 가장 인격스러운 반응은 나도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멸시를 당했다면 가장 인격적인 반응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한테 계속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근데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또 오래 참아 주시고 그걸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제가 저는 아이들한테 찬양하면서도 얘기하는 거가 얘들아 너희 마음에서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을 감동할 수 있겠니? 그 클래시컬 음악하는 사람들 저도 클래시컬 음악을 했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감정을 막 해가지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거 감정을 느낄까 말까요? 그렇잖아요. 공감을 할까 말까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나한테도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까요? 내가 하는 찬양이 나도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형식적으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내가 느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감동 못 시키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 마음이 워낙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해 돌덩이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밖에 우리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새 살과 새 피를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심장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막 하면 금방 막 뛰어요. 딱 보면 예쁜 반 애들은 막 잘 뛰고 착한 반 애들은 그냥 앉아서 벌써 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진짜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니 막 하면 그때서 조금 차 하면서 찬양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는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한테 그 사랑을 느끼게 감동을 주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비인격적인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영광치하고 내 주님 주신 거 자랑하고 하찮게 여기고 했는지 그게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정말로 귀한 거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이거야. 우리한테 인격적인 반응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이건 인격적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재고 떼고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너가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해줬는데 넌 아직도 비인격적으로 나 아직도 못 믿니? 내 말을 아직도 못 믿냐? 내가 먼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인격적인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보내신 거 감사합니다. 맨날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맨날 그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다시 내가
인격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인격적인 건 인간적인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주셨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주셨던 인격. 우리가 죄로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기 전의 인격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인격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지 않고서는 내 안에 내 비인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비인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악한 행동들이나 너의 타락한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지 않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대할 때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이 너에 대해 행한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쪽 때리면 이쪽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해 무시하는 말을 해 나를 낮추는 말을 해 하지만 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거든요. 내가 아직 죄인 될 때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때문에 이쪽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저희 드리사 그 페이스북 그 미션 스쿨에 보면은 제가 어저께 그 우연치 않게 다시 보게 됐는데 그 드리사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짧게 쓴 글이 있어요. 2017년도 10월 12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게시한 날이. 드리사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아이들 마음에 심어 예수 안에서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교육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자유 속에서 나의 자아를 발견시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 등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내 자유를 침해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 잘잘못을 따지고 분쟁하거나 타협,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사 교육은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아이들에게 심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자라게 하는 십자가 사랑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나 중심적인 비인격적인 삶에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의 자아를 심어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살 수밖에 없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셨는데 난 아직도 비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값을 안 치르신 양, 하나님이 아들을 안 보내신 양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 안 오셨어. 아직 안 왔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안 오셨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근데 오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 못 받는 채로 살아요. 아직도 정체성이 내가 겪은 거예요. 내가 겪은 삶이 내 자아예요. 내가 들은 말이 내 자아고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이 아직도 내 자아고 그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 자아를 형성해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왔지만 안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날 자유케 하셨대. 날 온전히 사랑하셨대. 내가 겪은 것으로 내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겪은 것으로 내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계속 생각해요. 예수님이 겪으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됐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행동 이런 걸 겪었어요. 저런 걸 겪었어요. 그래서 난 이럴 수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아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멸시받으시고, 대신 배반 당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삶을 주시고 그런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정체성을 예수한테서 찾는 거예요. 예수한테서. 그가 겪으신 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어. 그 사람은 죽었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내가 자랐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왜? 계속 옛날에 있었던 것을 핑계를 대고서 계속 비인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뒤로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저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늘 그거 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사랑 못 받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아직도 예수님 모른다고 해도 되고 다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부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 못 받을 거 난 무시당했으니까 이제 좀 무시 안 당하고 살고 싶단 말이야. 왜 나 혼자 무시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 무시했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대신 무시당하고 값을 치르셨대.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것이 다 나 때문이었어. 나는 그분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 나도 그래서 더 이상 나도 그분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난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비인격적이었는데 그분이 인격적이 되셨다는 그거를 가슴에 늘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분은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죽으신 걸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러면 슬픈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봐라. 이제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내가 내 마음을 너한테 넣어줄게.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네. 살다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나는 눈에는 눈으로, 입에는 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걷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걷는 건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뜀뛰듯 한다 그랬어요. 경주하는 사람처럼 몸을 쳐가면서 내가 뜀뛰게 한다 그랬어요. 뜀뛰는 사람. 네. 뜀뛰듯 사는데 네. 내가 피곤치 않고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늘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네. 보통 좀 뜨겁다가 점점 식겠지. 왜 식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안 가져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40장)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40장 26절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어지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절대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 영어로 보면 wait on the Lord. wait on the Lord. 기다리는 사람.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제가 방에 들어갈 때도 아침 그냥 항상 순간순간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그래요. 그냥 주님, Thank you Jesus. 설거지하면서 저는 우리 집에서는 설거지하는 게 빨리 설거지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왜? 설거지할 때 애들한테 막 이렇게 안 하고 설거지할 때 하면서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짬을 계속 내는 거예요. 아침, 저녁 와서도 그러니까 늘 지치지 않아요. 늘 지치지 않아요. 저라고 왜 시험이 없고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제 안에서 죄를 만들려고 하는 일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있죠. 네. 오늘도 산이가 아침에 있는데 눈에 손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주님, Thank you Jesus. 네. 일단 두려운 마음 먼저 없애고 놀란 마음 가라앉히고 사랑엔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내 안에 죄를 안 만들도록 또 내 마음을 다스리죠. 예수님 또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싸움이 있어요. 날마다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해지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장정이라도 비틀거릴 수 있어요. 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고 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매일 새롭게 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이들은 매일 새롭잖아요. 까먹어버려요. 우리보다 쉬워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너무 잘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거 다른 사람이 행동했던 게 막 돌아다녀요. 차를 운전하가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마귀 얼마나 말씀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저런 말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돌아가요. 속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주님 그 사람 함께 해주세요.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롭게 되고 다시 주님이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쫙 올라와요. 막 돌아다니는 거 어떤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내한테 기억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지 못하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경험,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겪은 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늘 날마다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 나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겪으신 것이 나를 늘 만들어야지 새롭게 돼요. 늘 긍휼과 기쁨과 평안과 늘 긍휼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모스? 네. 이 장인 것 같아요. 아니다, 하박국이다, 하박국. 제가 하박국을 못 찾네요. 945. 이 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지켜봤다, 바라봤다,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듣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들을 수 있어요. 듣는 법은 이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 들리는 거예요. 바라보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저께는 창문도 청소를 했는데 깨끗하죠? 우리 청년들이 창문 열심히 창문 뜯어갖고 닦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창밖을 내다봐요. 왜냐면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 요 속에 있는 걸 못 듣거든요. 나한테 정말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말씀.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는 훈련이 안 돼서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리는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묵상이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을 돌리면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내가 털을 잡고 망대의 자리를 잡고 무슨 말씀하실지, 뭐라고 하실지 지켜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인격적이시고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주님. 근데 지켜보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런 일 저런 일, 예수 피로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안에서 죄를 안 몰아내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겪은 것을 내 생각을 잡지 않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늘 비워져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비우는 일, 날마다 다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삶이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산다든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치장을 한다든지가 아니라 그럼 아직도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것을 끊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이제 그분을 이제 신뢰하고 음성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겪은 걸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또 이런 요구를 하시면 정말 전 못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낮아지는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니까는 오래 참고 다 이제 맞는 거죠. 날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새 것이야. 내 과거를 잊으셨다 그랬어. 나도 더 이상 그 옛 과거 다시 들추지 않아. 죽어서 병 묻어놓고 왜 관을 자꾸 열어? 아니야.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가 함께 다시 살아났어. 나 이제 주의 것이야. 그분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날 사랑해 주셨어. 내가 비인격적으로 주님한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거야. 날마다 이 자세를 채우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뭔가 채우려고 살지 않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어떻게 알려주지?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인격적으로 내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봐. 인격적으로 만나볼 수 있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지켜보는 사람, 날마다 주 앞에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띵뛰듯 걷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뛰는 거예요. 옛날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걸 자꾸 가족, 세상, 근심, 걱정이 있으면 뛸 수가 없어요. 지쳐서 다시 쓰러져요. 날마다 육에 속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가볍게 되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님께서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듣길 원하는 거예요. 늘 듣기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가 있든 슈퍼마켓에 가서도 주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꾸 뒤만 쳐다보지 말고 그분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알려주지? 내가 슈퍼마켓에 있는 사람 누구 예수님 사랑 있는 사람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알려주지? 그래야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자유케 해주시려고. 모든 과거를 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아까 전에 김낙계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4장 7절에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제가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하셨는데도 그분이 날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도 나한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제가 내 안에 죄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비인격적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절대로 그분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분은 내가 대신해서 멸시를 받으셨는데 나는 멸시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막 병원에서 일할 때도 막 우리 병원의 간호사 중에서 그 동성애자 있고 막 그렇거든요. 멸시 받고 싶지 않아요. 멸시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신문에서 그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막 박해하고 막 이런 거 나온다니까. 너도 크리스천이니?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크리스천이긴 한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거기서 멈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 거 아니야. 거기까지 안 나가요.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나를 사려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네. 오래 참고. 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쉽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같은 죄를 반복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애들이 엄마 아빠 무시하고 말 막 하고 네. 그것이 어떻게 삼켜질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 그러니까는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아는 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게 자기가 겪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말 예수를 알아서 그러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계속해서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볼 수 없는 행동이 나오면 그거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악한 영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악한 영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안에 혼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혼돈은 왜 있어요? 혼돈이 왜 있어요? 혼돈이 왜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섬기려고 하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내가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날 귀히 여기셔서
나를 어떻게 귀히 여기셨는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의 보배 피로 날 구원하셨대. 내가 비인격적으로 했는데 그분 나한테 인격적으로 지금도 대하고 계셔. 하지만 그분은 내가 돌아서길 원하셔. 그분의 인격을 담기 원하셔. 그분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 예수님의 인격이 없는 사람, 그 종교적 행생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점은 뭐냐면 관계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김이 있는데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고 자기 딱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으시고 세리랑 같이 행아웃 하시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건널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참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그대로 우리가 그걸 배우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도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대상, 어떤, 그분은 우리한테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너가 인간인데 내가 너 인간의 수준을 내가 내려올게. 너네 수준을 내가 내려올게. 그리고 너희랑 같이 걸을게. 이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오늘 되게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네요. 그렇죠? 잡음이 많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그걸 흩트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흩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안에서 생기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생기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이 내 안에 생겨서 나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뛰어도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서 뛰게 하실 거예요. 뛰게 하실 거예요.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리니.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외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다로 이루신 것이 신지 않은 것처럼 사는 모습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아직도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거짓말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는데 나를 아직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사람을 바라볼 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것도 속는 거예요. 저나 선교사님이나 뭐 여기 있는 교수님 다른 분들이나 볼 곳이 없어요. 물론 도움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왔는데 그 관계를 참된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한다면 예수의 피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은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 원하세요. 어딜 가든지 빛이 되게 원하세요. 빛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비추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쬐끄만 이 빛은 집에서만 비추죠.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늘 빛 되신 분을 바라보고 내 안에 참 빛을 내가 믿을 때, 감사할 때 내 안에 빛이 생겨요. 그리고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빛을 비추고.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빛이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빛이 사는 거지. 3장 34절에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먼저 우리의 존재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얻어진 존재감에 대해서 완전히 반석이 되길 원해요. 그래야지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파운더싱. 그 다음에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뭐 치료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왜냐면 그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도구가 있어야 일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줘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사역할 때 그 권세를 줘서 보낼 거예요. 하다못해 디리사 청년부 그 교육에 4주 동안 4번 공부했나? 한 해도 집에 가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엄마 나가지고 남편한테 가갖고 내 아들이 기도했는데 이게 낫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문제는 근데 그것을 내 반석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내 정체성이 내 행위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말세에 이런 날이 있었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원도 고치고 귀신 쫓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쫓아다니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죠. 내 정체성이 내 능력, 내가 하는 능력 안에 여러분 제가 피아노 치잖아요. 제가 잘못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가도 전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탤런트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디 가든지 이용돼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도무지 모른다. 왜 몰라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비인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내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인데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걸 내가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위에 세워진 것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찬양 인도하고 여러 가지 막 할 때 얼마나 잘하면 뭐예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많이 있지만 나는 실제로 아무런 마음이 점점 고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비인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물론 그러니까 회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인격적인지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인격적인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났구나. 아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어. 베드로의 마음에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던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망갔던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그분의 인격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도 또 죄에 져서 흩어졌다가 그래도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내가 누군지 너네들이 알게 될 거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야. 난 도무지 널 모른다. 너도 나 모르잖아. 여러분 병 고치는 게 그 역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찔리시고 그가 채찍을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가 고통을 받으셔갖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걸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인격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죠. 이게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값을 치렀는지 알아? 그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맞아서 엄청나게 맞아 얻어 터져가지고 너가 나음을 얻은 거야. Thank you, Jesus.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될까? 하면 병이 나을까? 아직도 내가 어떤 걸 해갖고 병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깨끗함이 됐다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영어로 해야지 좀 더 편한 거 다 될 것 같아. 모든 청증이 없어져라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그냥 나아라 해야 되나?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주문을 잘 외우면 병이 고쳐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마귀가 그런 생각 많이 줘요. 지금은 그냥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애가 물론 걔는 그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 못 오게 해가지고 이제 오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쪽 기도할 때는 통주가 떠나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쪽 할 때는 그냥 손대고 그냥 기도 말도 안 했대요. 그냥 예수님 바라봤더니 그냥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 안에 깨달음이 오면서 그냥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랬거든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라는 건 그냥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자라나게 원하세요. 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권세를 가꿔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고쳐받으신 거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쳐당해서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대신 아팠던 걸 믿으니까 이 귀한 값을 내가 아니까 그 값을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귀한 값을 그분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어. 그분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나는 아직도 두려움에 쌓여서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그분은 두려움 없이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두려워서 못 나가요. 근데도 그분은 그래도 우리 비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더 믿음 주시고 계속 증거를 주시고 계속 표적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비인격적으로 또 주님을 무시하고 내 머리로 살 때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끌어주신 주님, 우리 안에서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사는 일이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전도되기 원합니다.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경로를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공로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공로를 무시하고 이리저리 뛰는 안타까운 모습을, 비인격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인성을 가진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 또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핏값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핏값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알리기 원합니다. 이미 오셨음을, 이미 육신으로 오셨음을 알리기 원합니다. 지금 아직도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부인하고 안 오신 것처럼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드렸습니다. 예. 아멘.